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9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3페이지,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9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3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버지 없는 분 계십니까? 물론 아버지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생을 다하신 분들, 이 땅에 없는 분들은 있지만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우리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 아버지들은 외부에 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솔직히 어머니라는 단어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들에게 참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 전에 어떤 이유에서든 이별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또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를 두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의 사정사만이 아닙니다. 점점 이 세상에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점점 위협받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며 이를 가족 가운데서 행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많은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책임으로 인해서 가족과 동떨어진 그런 생업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 통계적으로 이제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아버지 혼자 이렇게 가정을 따로 행정적으로 따로 그렇게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란 의미는 사회적인 통념에서 우리들의 근원, 출생의 시작을 뜻하며 내 삶을 지탱하고 기대는 그런 존재로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런 일반적인 통념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버지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는 결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단들 자신들의 논리요 주장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어머니와 같이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그리고 세밀하신 그런 성품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말씀의 지식을 알려주는 그 기본 중의 기본이 사도신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신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의 내용을 전해주는 여러 교리들의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천천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죠. 자, 다 같이 사도신경 첫 번째 내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믿지 않는 분들이 들으면 약간 이해를 못 하십니다.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희들 자녀들 교회 다니지?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러면 너와 자녀들 사이는 도대체 몇 천 관계냐? 그런 우스갯소리로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실제로 한국 초대교회 시절 유교 문화가 가득하였죠. 그런 유교 문화적인 조선 말기 상황에 일반인들은 기독교를 조상도 모르는 근본도 모르는 그런 천한 종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내용으로 인해서 유교의 효의 사상에 배치된다 하여서 조선 말기 또 대한제국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오해한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그러면 왜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아버지라면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잘되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분, 그런 사랑이 많은 분, 인자하신 분이란 것을 조금이나마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내용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유일하신 단 한 분입니다.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이죠. 이를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를 잘 알고 계심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자신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격분하여 예수님을 잡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믿어라.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너희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그런 말 하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거야.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 붕괴하는 유대인들에게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였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하시는 그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갇힌 자를 자유케 만드셨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져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셨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이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뜻하신 바입니다.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일이란 것이죠. 그 기뻐하시는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예수님 안에서의 영광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심을 더욱 간절히 기뻐하시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전능하다는 것은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미 같습니다. 능력이 많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능하심입니다. 어디 가운데 전능하시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종종 그런 얘기하죠. 그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지구를 우주의 먼지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이 지구도 먼지로 한순간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지금 당장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는 그런 변덕이 있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의 뜻 가운데서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우연이네요, 인연이네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인연, 우연 그런 것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은 지탱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운명론 그리고 염세론 생각납니까? 염세적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운명론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그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운명론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결코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세적 가치관은 뭡니까? 염세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결국엔 죽으니까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먼지와 같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삶은 덫이 없어. 뜻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그것이 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염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은 결코 운명론이나 그냥 될 대로 되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염세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외형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주관하고 다스릴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덴 동산만이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힘든 좀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의지. 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 아침에 이곳에 오게 된 것, 여러분들이 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자유의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피조물들이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소원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함으로 주셔서 우리가 소원함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전능하심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신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난폭하고 변덕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피조물들을 다스려 나가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들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얻는 그 피조물보다도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소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질문할게요. 사람들이 악한 죄를 저지른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겠네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며요? 그러면 악한 자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갈 텐데 그 악을, 그 나쁜 짓을 행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이런 노골적인 질문보다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건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목회 사역 잘 감당하십니다. 목회도 잘 하셔서 더욱 교회가 잘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잘 드러나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도 전신마비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이런 분들을 어렵게 만드시나요? 어려운 건 둘째치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까닭없이 시험을 받아 자녀들을 모두 잃고 가정도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사탄이 간섭하도록 하나님께서 용인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욥의 순전한 믿음을 보이시려고 그런 것일까요? 물론 우리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믿음과 인내로 지켜낸 그 욥의 믿음이 우리들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어려움을 감당한 욥은 무엇입니까? 욥의 인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새 친구들과 욥은 여러 이야기를 하며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왜 인생이 이런 것인지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어설픈 그러한 알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자,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은 그 고난이 이러쿵저러쿵 당할 때는 이러쿵저러쿵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알았던,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참되게 그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그런 뜻이었군요. 그 전에는 무지하며 이치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악을 묵인하시는지, 왜 의인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받는지 우리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여실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놀랍게도 초대교회 시절부터 공격받는 교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란 분이 신의 영역, 그 지고하신 높은 영역에서 이 하다못해 낮은 그런 연약하고 악한 물질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옛날 그리스 철학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함은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창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의 상태에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땅이 있고 수면, 물이 있었네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창조전의 모습은 질서가 없고 경계가 없고 그냥 속이 텅 비어있는 무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물을 나누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구별되어 질서 있게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결코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신이 그냥 위에서 뭘 만들었다, 뭐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어떤 신을 별에서 뭘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은 다른 신적인 가치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우주도 그 속에 있는 별들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진화나 과학의 논리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은 결코 과학적인 논리로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로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머리로 자료들을 모아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한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각자들, 또
또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것을 알았기에 성경을 정리한 그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전능하신 가운데 붙드시고 창조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알겠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기도한 것처럼 왜 작은 교회들, 큰 교회도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섭리가 있는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 우리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우리의 창조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보호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믿고 고백하고 평안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 힘든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더욱 세상의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